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요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의 요자와 나자에 이렇게 하나가 있죠. 자, 이건 뭐냐? 요나가 누구라고요? 요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손가락질 이것도 따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요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요나도 변화시키는 기도를 통해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매끄럽고 깔끔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원초적이고 투박하지만 내 마음을 담겨져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몸부림치는 간절함, 그 기도가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상시처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특단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특단의 기도가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짊어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때로는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먹이 쉬도록, 창자가 꼬이도록, 내 무릎이 깨지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우리의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다가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런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문제들이 다 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일사각오와 같은 내 생명을 한 번쯤은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절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는 우리 일평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의 모습은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그런 사람,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에 가보면 요나가 순종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외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장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3장의 순종의 요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는 2장이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2장이 뭐냐? 요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특별히 내적인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내 영혼이 변화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오산입니다. 시간이 질러도, 시간이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도 들은 것은 많아서, 풍어는 많아서, 아는 것은 많이 나갈지는 모르지만 내 심령, 내 깊은 곳까지 이것이 갈아퍼져서 기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분명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정말 주님 앞에 간곡하게 간구하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변화를, 이 극적인 변화를 가졌던 사람들 몇 사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으로부터 수많은 속임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거기에서 커다란 엄청난 큰 부자가 되어집니다. 거상이 되어집니다. 물질이 많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찾아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야곱은 알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어쩌면 내 인생은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사투를 벌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투를 벌이는 이 기도가 야곱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터올 때 야곱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13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또 지하 감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잘 보여지진 않지만 시편 105편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양손과 양다리에 착고가 차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는 요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형통한 사람, 그냥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오해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해피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오해입니다. 형통하다는 것과 우리가 고난받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그 지하 감옥에서 양손과 양팔에 양다리에 착고가 차여진 채 그는 그곳에서 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복권이 될 겁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를 잊지 말아 주세요.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난 너무 억울해서 내 인생이 망가져서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권력을 잡을 때, 당신이 힘이 생길 때 바로에게 말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복권이 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철저하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할 때까지 요셉을 달달 볶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순간 요셉이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수에서 일거의 총리 대신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나입니다. 요나는
1장에 보면 그는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만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마 요나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상태 속에서, 그는 그 안에 극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절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요나를 변화시키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1장의 불순종의 요나를 순종의 요나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가 필요하시다라고,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몸부림치는, 자기의 살을 에워짜는,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그런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지나면서 저는 제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쇼펜하우어입니다. 염세주의자. 어떻게 하면 살살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고 나서 야, 진짜 멋진 죽음이다. 죽음을 사모해 본 적 있나요? 그 속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고, 그 밑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만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제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는 여러분 눈은 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요셉을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야곱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좀 전에 도전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는 일사가구에 목숨을 건 기도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는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정말 여러분이 목숨을 건 그런 강력한, 간절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도는 뭘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저를 바라보십시오. 정직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정직한 기도 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 이 정직한 기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왜 이게 쉬운 것이 아니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존재를 잘 몰라요. 요나는 1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기도하는, 나보다 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난 그 결과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력한,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상시 잘 몰라요. 평상시는 행복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도 뭐 이게 견딜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내가 잘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순간,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데가 없고 숨고 싶어도 숨어질 데가 없는, 그냥 맨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어질 때, 그때 내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인간이니까, 나는 괜찮은 인간이니까,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물이 입으로 들어가고 물이 코로 들어가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와중 속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역겨운 냄새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칙칙한 어둠 속에서 놓여 있을 때, 옴짝달짝 못하는 그런 와중에 몸부림쳐도 소용없는 그 순간, 그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속에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시었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나요? 아니잖아요. 1장에 보면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럼 파도가 단단하게 질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바다에 던져진 바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잘못해놓고 제가 잘못한 그 결과로 고통을 받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요나예요. 요나.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내가 죄를 사랑해서 잘못된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우면 우리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무 못 살겠어요. 이렇게 따질 때가 많죠. 왜요? 요나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를 범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해놓고 잘못된 결과를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현재 너무 어렵지 않아요 라고 따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저는 그렇게 따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별로 안 따지시죠? 저는 너무나 많이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한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양반한테 따졌는지 몰라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어려움이 닥쳐보니까, 힘들고 고난의 때가 닥쳐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이 되고, 다른 사람이 원망이 되고, 원망투성이가 되더라고요. 불평의 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또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이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원망도 있지만 그대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을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몸부림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요나를 만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고난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지금 내가 봉착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영적인 문제로 내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내가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둘째,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릴 때가 되었구나.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셋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적당하게 세상 반, 적당하게 하나님 반, 적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충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는 그런 잘못된 얄팍한 생각을 내가 버릴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는 전적으로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가 되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처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것을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통곡하고 몸부림치며 정말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매만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적당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많은 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를 완전히 잘라내고 포기하고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종합해 보면 요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이런 존재예요. 물 때문에, 풀 때문에, 이 고기의 뱃속이 때문에, 물고기 뱃속 때문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면 다 없어버리고, 내 간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간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왜 중요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간판 다 떼놓고 세면 다 떼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 전까지 자신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누구보다도 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서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화려하게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지가 잘난 줄 알았어요. 지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지가 믿음이 좋은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10편 51편에 보면 바울의 그 다윗의 처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나게 되었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죄가 나를 삼키었네.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왕인데, 지존인데,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는 그 사람인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내려놓고, 왕의 간판 내려놓고, 추앙받는 거 내려놓고, 믿음 좋다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다 떼고 나니까
남는 것은 쇳덩어리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침상에 눈물이 흘러나갈 만큼 그렇게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의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간판을 벗어내지 않으면, 이 체면을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동생이 같은 동네에 사셨는데 이 동생이 교회를 안 나와요. 기도 제목인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이 동생네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농약을 자주 마셔요. 요즘 농약은 마시면 잘 안 죽어요. 보진 마, 시험을 하지 마세요. 잘 안 죽어요. 이게 마셔도 바로 병원 가고 위세척하면 며칠 있다가 퇴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도 부부 싸움을 했는데 이게 농약인 줄 알고 마셨더니 제초제였어요. 제초제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제초제를 마시니까 어떻게 해요? 혀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도가 타들어가기 시작하고 내지는 위와 장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8시간 만에 죽었어요. 저는 이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8시간 동안 의식이 있고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데 저를 한 번도 찾지를 않았어요. 교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동생 부부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8시간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죽어가는데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연락을 하면 손가락이 부러지나, 그놈의 체면이 뭔데, 그 체면이 어떤 건데 동생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만큼 그렇게 체면이 중요하단 말인가. 체면 때문에 전화를 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뭐 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자기의 가면 때문에, 이 간판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꾹꾹 눌러 참으면 뭐가 나아요? 그런 체면은 걔한테 줘야지. 뭘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간판이 중요해요? 체면이 중요해요? 가면이 중요해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간판, 체면, 가면 다 벗어던지고 내 속에는 이 정단한 모습을 가지고 아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이래요. 평상시에는 잘나 보여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평상시에는 인간성이 좋아 보여도요, 보기에 제가 인간성이 좋아 보이죠? 착함이라고 안 써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뜨여서 그래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다 떼놓고 보면 정말 불쌍한 영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래요.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원래 모습이에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변화시켰던 이 몸부림의 기도, 다윗을 변화시켰던 이 몸부림의 기도, 야곱을 변화시켰던 이 몸부림의 기도,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묻잖아요. 야곱아,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적나라하게 자신을 고백하고 벌거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결단의 기도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